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 10월의 첫날 10월 1일 우리 말씀은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10월에 정말 새로 시작된 주간에 오늘 화요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또 계약법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10계명이 헌법이라면 법률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 계약법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23장까지 대략 이렇게 나오고 24장에는 그런 법전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계약의 식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25장 지나서 이제 26장에 왔는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모세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일러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25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각각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거라면 이제 26장은 그 성소의 그 외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성소의 그 기본 규모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이제 규빗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자마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또 이미지가 있는 그 자료들을 톡에다가 이미 실어 두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그걸 보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미지도 실어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짤막한 설명 뭐 이런 것도 좀 담아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해보면요. 바깥으로부터 들어가 보면 원래 그 바깥에 울타리가 있거든요. 바깥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도 말하자면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을 쳐서 이렇게 막아 두었고요. 그래서 그 마당까지를 합친 그 성소의 전체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 되는 2대1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은 대체로 한 45cm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00규빗이면 한 45m 정도 되는 것이고 50규빗이면 22, 3m 정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종교의 엄청난 성소라 생각하면 그 성소가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성막도 장소를 옮길 때는 그걸 다 접어 가지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이 그런 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원래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이렇게 열려 있고요.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앞쪽에 이제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쭉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 바로 앞쪽에는 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또 제물들을 씻고 하는 그런 두멍, 굉장히 큰 그 바다라고도 불리는 엄청나게 큰 물통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뭐 몇십 톤에 이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것이 성전에는 큰 것이 있었고 성소에는 역시 그 두멍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진짜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길이가 30규빗, 그리고 폭이
10큐빗인데요. 그것은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동쪽에 성소가 있고 쭉 들어가서 20큐빗을 더 들어가면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그래서 성소는 크기로 말하면 길이가 20큐빗, 폭은 10큐빗 그렇고요.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큐빗인 정육면체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는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널빤지를 만들어서 널빤지라 그래서 얇은 널빤지는 아니고 상당히 두께도 두꺼운 그런 널빤지를 쭉 세워가지고 이제 폭이 뭐 1.5큐빗, 높이가 10큐빗, 그러니까 성소의 높이하고 같죠. 그래서 높이가 10큐빗, 폭이 1.5큐빗 되는 널빤지들을 쭉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그 성소의 외곽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동쪽에는 문이 있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씌웠죠. 위에다 뚜껑을 씌웠는데 맨 안쪽에는 이제 천으로 만들어지고 뭐 오색실로 이제 말하자면 그 그룹 천사를 새긴 그런 말하자면 천으로 된 덮개가 있고 그 바깥에는 또 염소 털로 된 이제 뚜껑이 또 있고 그 바깥쪽에는 또 이제 그 양 가죽으로 된 뚜껑을 씌우고 그 바깥에는 다시 한번 이제 해달피가 굉장히 비쌀 텐데 해달피를 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달피 이 부분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이들은 해달피가 아니라 어쩌면 그 이제 돌고래 가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는 그 안쪽에는 오색 실을 꼬아 가지고 만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내부는 이제 막 황금으로 장식되고 내부는 화려하고 바깥은 뭐 비가 샌다거나 외부 그 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바깥쪽은 든든하고 안쪽은 화려한 집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성소에서 이제 예배했죠. 뭐 물론 신자들이 뭐 수시로 우리가 교회 드나들듯이 이렇게 드나들고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만 여하간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일반의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1년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소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자체는 매우 화려하고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었고 바깥쪽은 든든하게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인상을 주고 있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그 완전성을 표현하는 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그룹이 마주보고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바로 그 아무 것으로도 그 형태화할 수 없는 빈 공간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빈 공간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 매우 철학적인 인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기 26장 1절로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성막 공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략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딴 것보다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개략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오색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씌워진 피를 뭐 여러 피로 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의미를 붙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해석에 이렇게 치중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그
성소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이전에 압구정동에 있는 그 소망교회를 제가 가서 보면 늘 저 교회는 무엇을 본뜻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입구는 상당히 크고 뒤쪽에는 음악당처럼 깊숙이 들어가는 동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렇게 안쪽에다가 성소를 널빤지로 세우고 바깥쪽에 이제 천이나 가죽으로 이렇게 씌우다가 나중에는 천막 치는 것처럼 바깥으로 벌려서 이렇게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의 모양과 아주 가까운 모양으로 소망교회가 지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새로 지을 기회가 있다면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모양을 닮은 그런 교회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구약의 그 아름다웠던 성소의 모습을 본떠는 것도 그걸 숭배하자는 건 아니고 따라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의 그 모양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저 서쪽 끝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 거룩의 깊이가 더해가는 곳이 바로 성소 또 성막이었는데,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출입구를 지나서 점점 더 깊이로 들어가고 지성소라 할 만한 우리 믿음의 지성소가 어디인가 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한번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성소의 한 모양으로 저희에게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대로 날마다 저희가 거룩의 깊이를 더해가는 신자들, 지체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고 정말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